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여러 병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당시의 의학 수준으로, 아니 지금의 의학 수준으로도 고칠 수 없는 거의 불가능의 환자들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는 일종의 유대인들의 민간 전설 신앙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혈기 마른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맹인들 다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차피 이들은 제일 먼저 도착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제일 먼저 도착할 수 있는 사람들, 연못에 들어갈 사람 누가 되겠습니까? 이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 다른 박질 잘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애당초 거기에 먼저 들어갈 수 없는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간에 먼저 도착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38년 된 병자의 절망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38년은 요한은 왜 기록해 놨을까요? 물론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38년은 출애굽에서 1년, 그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1년을 빼게 되면 우리가 강야 40년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는 38년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망의 연수, 방황하는 연수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히브리 사상 가운데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종교적인 개념이 있어요, 히브리 민족들 간에. 그래서 아마 요한은 그를 의식해서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절망을 대표해서 이 한자를 기록해 놓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요한이 왜 이것을 기록했는지는 자기 의도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이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예수께서 그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네가 낫고자 하고 물으셨을 때 그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질문도 참 황당합니다. 어떻게 황당하냐고요? 당연히 이 사람이 10년을 기다렸는지 20년 기다렸는지는 몰라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그렇지만 병을 앓은 것은 38년인데 아마 대화 중에 38년을 이렇게 나왔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안 보시고 이미 다 38년 병자임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럴 때 당연히 낫고자 해서 그 자리에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물론 그 당시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는 사막지방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낫고자 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7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병자의 고백 속에서 절망을 느끼게 되죠. 그죠? 있는 줄만큼 절망을, 우리가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지금 고백입니다.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이들에게 분명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 스스로 치료할 수 없는 사람. 그나마 이 38년 병자는 자리를 두고 일어나 걸으라고 나중에 말씀하잖아요. 이 사람은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 이 사람은 중풍병의 혹시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 그래요. 그들은 모두 영적으로 맹인이요, 기머거리요, 또한 안진병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본문에 나오는 환자들 속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비록 눈은 보이지만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영적인 맹인이요, 영적인 기머거리요, 영적인 안진병이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의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없으며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없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상징의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 흔히 인간은 위대한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구원에 관한 한은 철저하게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은 영광의 존재이지만 동시에 비참한 존재라고 말하는 이유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안 줬어요. 이걸 빠졌나.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약할 때란 표현은 무기력한 때, 무력한 때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들 자신의 구원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무기력한 자리에 있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구원의 희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모두 은혜로만 치유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베데스다의 못이라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베데스다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데스다는 베드라는 집이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터라는 것은 자비, 은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돼가지고 바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사랑의 집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은혜의 못, 자비의 못, 이렇게도 같이 또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본문의 주인공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은혜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사랑, 선물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죠. 사실상 여기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먼저 그를 보시고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명절이라고 그러는데 3대 명절을 말하는지 아니 3대 명절을 벗어난 또 다른 명절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명절이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나의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셨고 거기에 머물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이번에 명절에는 그들을 거기에 가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도 소외되고 또 제대로 인간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가장 비천한 가난한 자, 병든 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절망을 고백하는 그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의 치유는 그의 병자의 구원의 그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아니지만 시작. 예수님은 그 육체를 치유하는 환자를 만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에게 영생, 곧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의 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병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정일 뿐이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의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영혼의 구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가 가질 수 없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구원관의 본질이요 또 특징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한 가지 면에서 모든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자기 수행과 노력이죠. 티베트의 종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수행을 합니까? 고난을 합니까? 그렇지만
우리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거짓된 희망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거는 스스로 힘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것이었고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렇습니다. 이 은혜로만이 우리는 구원될 수가 있고 이 은혜로만 치유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들이 지금 이 베데스다의 목가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38년 이 병자의 호소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고 고백합니다. 절망의 고백입니다. 자, 그들은 그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의해서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그가 나 38년 된 병자니까 그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이 좀 여기서 같이 있다가 나를 해달라는 그런 말의 의미도 들어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려가다이다 먼저.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인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이, 병자가 예수님한테 나를 고쳐달라고 말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죠.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고쳐주신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요한은 이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네가 잘나고 어떤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한 그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희망 없이 인생을 사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이 예수는 누구십니까? 본문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38년을 병자로 살아온 이 절망의 인생들에 찾아온 그 예수, 이 예수를 요한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6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예, 여기서 보면 보시고 그 다음에 오래된 줄 아시고 이 두 개의 동사를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 병자에 찾아온 예수는 이 병자를 보자마자 그의 병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또한 그를 붙들고 있는 절망이 얼마나 깊은 것이었는지를 다 알고 있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편적 인간이 아닌 전지하신 하나님 또한 신성을 지신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한마디 말로 그에게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시사 그를 일으켜 세워서 새 인생의 길로 그를 걷게 하실 수 있는 보편적인 인간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신성을 지니신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처음부터 증언하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창조자 하나님, 그가 육신을 입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모두 이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만나지 않고는 인생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존재들이고 희망 없는 삶을 살다가 고통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인생의 죄를 사함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예수께서는 우리 대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그려진 베데스다 못, 그 은혜의 못, 자비의 연못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양문을 통과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양문은 바로 희생의 제단에 바쳐질 제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통과할 문이 따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양들이 제단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피 흘리고 죽을 어린 양, 그 양의 죽음의 사실을 믿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못에 나타난 예수님, 그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요한은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흑인 오페라 가수 중에 제시 놀만이라는 흑인 오페라 가수가 있어요. 오페라 가수는 전부 다 백인들이잖아요. 서양인들이잖아요. 유독 이 제시 놀만이라는 여자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영국의 남아프리카 대통령이, 사우스 아프리카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만델라죠. 만델라의 통치는 어디 받았어요? 영국의 통치를 받았던 나라잖아요. 만델라 대통령이 취임이 된 다음에 축하식을 어느 한 만델라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최를 해서 영국의 어느 스포츠 크다란 운동장에서 록 페스티벌을, 록 콘서트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려 몇 시간 동안, 10시간 동안에 많은 영국의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그 록 페스티벌에 축제를 아주 즐기고 있었습니다. 서로 흔들고 노래 부르고, 얼마나 축제 시간이 됐다고 오랬다고 재밌었냐면 10시간 동안 진행이 됐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 가서 와가지고 10시간 하면 지겹겠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근데 제일 마지막에 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제시 놀만이 등장을 해요. 조명이 꺼지고 하드미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가운데 제시 놀만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그는 여기에 참여한 7만여 명이 참여한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록 페스티벌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무반주로 시작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죠. 그래서 갑자기 귀가 숙연해지는 것을 됐다고 그래요. 3절부터 노래를 부르니까 3절부터 많은 청중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라. 거기서 영원히 우리 주님의 은혜 해처럼 밝게 살리라는 노래를 제가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찬양에 같이 참여했다고 그래요. 그 노래가 끝났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고 엄청난 침묵의 속으로 잠시 잠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어떤 신문기자가 말씀하기를 그곳에 그날에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하였다고 신문에 그 다음날 보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교회로 나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 놀만의 노래 속에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병들고 상처난 사람들의 마음을 그날 밤에 성령께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여기에 나온 병자들은 다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또한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첫째로 그들은 치유될 수 없는 사람들, 스스로 치유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은 은혜로만 치유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세 번째는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 예수님 그 많은 병자들을 모아놓고 다 고침받아 주시지 왜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치고 가버렸을까요? 그 자리에 피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분 같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다 고쳐주시면 그들이 모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인데 이런 질문된 생각을, 궁금증을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고치고 그 자리에 떠났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다른 계획도 있었고 다른 뜻도 있었겠지만은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속 역사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해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강주에 150만 명이 있고 전남에 400만, 600만 명이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는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일까요? 우리가 뭔가 선한 행위를 했을까요? No. 우리가 하나님 나를 선택하고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앞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전라도 말로 수지 맞은 사람들이고 복된 말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예. 38년 된 환자, 정말 무능하고 절망하고 핑계만 늘어놓았던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긍휼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38년 된 그 사람이 몇십 년을 누워있는가는 모르지만 얼마나 냄새나고 옷차림이 청새하고, 그 당시에 돈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향해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의 세월 속에, 기나긴 세월 속에, 무능한 세월, 절망의 세월, 핑계의 세월 속에 깊어질 대로 깊어진 이 무능의 병, 절망의 병, 핑계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고칠마다 무능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핑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 속에 절망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무능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또한 핑계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네가 나았고자 하느냐, 현재 네 절망과 너의 핑계와 너의 변명과 너의 어떤 원망과 너의 불평의 자리에서 네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느냐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오늘 38년간 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 또한 2000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피를 돌아가신께서 오늘날 나를 찾아오시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게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현재 이 절망의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언제까지? 네가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네가 비가 오나 네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사람은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부자로 잘 살 때는, 돈 잘 벌고 살 때는 절대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의 찾아도 한 1% 찾고 99%는 자기 삶으로 놀러 다니고 행복하게 잘 살고 이것이 하나님 축복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내가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낳고자 원하는 절망의 소리를, 우리는 희망의 소리를 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50 넘으신 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는 앞으로 끝나야 할 삶이 더 짧습니다. 아직 50이 못 되신 분은 아직 살아야 할 시간이 더 많다고 보지만, 그러나 우리 하루하루에 주어진 이 삶을 바로 아직도 절망의 자리에서, 아직도 고난의 자리에서, 아직도 원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손을 내미는 빛된 축복된 인생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악 주시고요. 주여,